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시작인 3월이 다가왔고 열려졌지만 봄이 오는 것을 실감하는 동장군이 참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밖에는 많은 바람이 불고 눈송이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방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봄의 계절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유미와 또 많은 신입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용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음의 상함과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굳건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이 더 크게 느껴지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아시고 마태복음 13장 20절을 통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공통점을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듣고 기쁨도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찾아오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의 어려움,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그랬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이 당연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요? 왜 그러시는지를 자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맹세와 언약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자기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없어지고 편해지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렵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저 노예로 살더라도 현실에 만족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적응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과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상해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보내라고 전하라고 하시고 바로는 계속해서 무슨 말 하느냐고 반발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니 누구만 힘들겠어요? 모세만 죽을 맛이죠. 중간에서 아니 들어야 전할 의미가 있는데 들을 리가 없는데 계속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6장 마지막 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어찌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겠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전해야 될 말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시고 바로는 전혀 받아들일 기색이 없고 중간에서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게 하시고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고 이게 될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하면 됩니다. 진짜 될까?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도 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내 말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의 사명은 온전히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들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일 리가 있냐?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을 분명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하는 말처럼 받아들일 텐데 괜히 그랬다가 오해를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나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너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 설교를 빗대서 나한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니 전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에 저희 아내도 나들으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면서 울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머니한테도 그런 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는데 아내에게도 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밖에 되지 않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을 가감없이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 짐작이 되죠.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이 말을 하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추측을 하고 앞서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 몰랐다면 모르고 바로의 심령이 어땠을까 모르면 모르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와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를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한다라고 전하게 하시고 바로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완악해지고 더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상하고 더 혹독한 노역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만 늘어나고 모세를 볼 때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전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잘 명심하고 기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를 때가 많고 환경과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억울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의아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나. 그런 의문과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럴까봐 미리 말씀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